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묵상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참 명언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마 이 경지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자기 정체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쓰임받을 적에 인간은 최고의 보람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은 애굽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는 고난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그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족 출신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0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죠. 자, 벗은 몸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미친 사람, 광인으로 생각을 했겠죠. 자, 당시 유다 나라는 우시야 왕 이후로 그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맨발로 끌려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애굽도 구스도 아수르 나라에 짓밟혀가지고 맨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질 적에는 아주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그 백성이 맨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그 백성이 맨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그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전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는 날까지 수십 년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은 있겠어요. 최춘선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어요. 이분은 유학을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 5개의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성인입니다. 또 독립유공자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그는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서울 김포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또 그분의 집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과 벌린 사람들과 항상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 없이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PD가 그가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 러프로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것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말을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그리고 갑니다. 또 인류의 종말은 예고된 것. 절대의 자유, 절대의 영생, 만인 구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그는 또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유관순, 가짜 아니야.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또 희망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은 진짜 이순신, 가짜 아니야.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터 안중건.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 또 조금 사치스러운 여자를 보면은 미스 코리아 춘향이 그 귀걸이는 너무 비싸. 또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남북 통일이 되면은 신어요. 자, 최춘선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제일 1등 권세요. 세상 왕보다 억만 배 권세요. 자, 이분은 맨발로 다니면서 아무도 알아주든 않던 그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적에는 숟갈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래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전철에 앉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참
그런 분이 우리의 삶의 귀감이 되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전하고 간 사람. 자, 애굽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금 변장해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왕실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다음과는 제2인자라는 지위와 화로웠던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젊음과 혈기로 자기 민족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출하여 보겠다던 그러한 욕망과 비전도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처갓집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살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에게는 기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처갓집에 얹혀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묻혀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객이 된 그 인생을 한탄하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지요. 게르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그의 신세를 한탄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 인생의 한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활활 붙어 타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몸을 들이켜 그 가시나무 뜰기 앞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제일 먼저 그 발에 신발을 벗겠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배우기를 모세가 그 신발을 신고 갈 곳 가지 아니할 곳 다 더러운 것 밟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는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유의치 못했습니다. 탕자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는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으니 나를 다만 하나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불러서 어서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라. 그 발에 제일 먼저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긴 것은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를 세워주었던 것이죠. 복권을 시키던 것이죠. 인류는 알몸에서부터 맨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가죽으로 사람의 몸을 가리우고 가죽으로 신발을 신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많이 가리는 것을 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노예는 맨발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발을 신겨준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겨놔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낼 적에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긴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 야훼 앞에서 너는 노예로 돌아가라, 종으로 돌아가라.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 바로 왕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서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해방하라 그러면은 바로가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가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은 가라면 가라는 거다. 노예는 지혜가 없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명령하는 것이 지혜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리고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 사막 지방입니다. 여기 미국의 네바다나 그 아리조나 주같이 완전한 그런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물이 있고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은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한 성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거기 그 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성 위에는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 성벽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쌓여진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장군으로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적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섰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 천사죠. 전쟁을 관장하는 미가엘 천사가 지금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지요? 나의 주여, 주인이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노예로 돌아가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네 지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군대의 장군으로서 적군을 향하여서 돌격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는 워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맨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백성의 지도자일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의 통치자이다.
나는 너의 대장이다. 너는 나의 쫄병이다. 너는 내 말에 이유 없이 순종하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법궤를 메고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리고는 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부르면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자,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백성이 불평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없겠습니까? 여호수아님, 지도를 펴놓고 공격명령을 내려야지요.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 성을 돌면 이게 무너집니까?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데도 많은 말이 있는데 그 큰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60만 군중이 불평이 없겠습니까? 자기 의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순종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목소리 나지 하지 말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 외치라. 여호수아는 불평으로 범죄하기 쉬운 그 백성의 입을 봉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단속했습니다. 그 백성은 일찍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백성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언어를 봉쇄하지 아니하고는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역의 영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역의 영은 무당과 같이 통하는 죄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말씀합니다. 노예는 지혜가 없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종 취급하는 것이 자존심이 건지럽다면 아직도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한테는 나의 감정이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를 알아주느니 알아주지 않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종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부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하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그 부상당한 알렉산더 대왕을 도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서는 고맙기가 그지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충성스러운 쫄병에게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게 하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종에게 묻습니다. 자네 짊어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는가? 물읍니다. 그렇다면 왜 메고 가는가? 메고 가라고 하시니 내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금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금을 팔아가지고 다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고 그가 마지막에 큰 대국을 이룹니다. 알렉산더는 끝까지 남아주었던 그 병사에게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병사처럼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곧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네 손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너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너를 높이면 나를 높이는 것이고, 너를 모독하면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의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흔들던 애굽의 바로도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존재와 너의 명예와 너의 이름과 함께 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신을 벗고 순종하여서 주인의 노예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의 사역에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미 그의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덜렁덜렁하고 없을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쪽 팔이 없는 덜렁덜렁한 팔을 가지고는 그 밀림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톤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뿐입니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라는 그 오스왈드 스미스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로서 유명한데 한 교회에서 4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오직 선교여야 한다. 명예 그거 아닙니다. 돈 보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선교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고픔과 멸시와 고난과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로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오직 성경이에요. 여섯 번째, 복음이 있어야 된다. 설교한다 합시고 복음이 없는 딴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복음이 없으면 세상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하고 말아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자, 이 8가지 기준에 의하여서 선교사를 선별하고 파송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말씀드린 것이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신을 벗은 모세가 종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거절하지요.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입니다. 모세의 생각으로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인생의 주환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80이 된 노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 신을 벗겨서 종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하였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복된 날이죠.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하고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믿어져야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그 성경을 머리에다가 이고 그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머리에다가 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졌습니다.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것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성은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추리적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비판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추리적 기능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추리합니다. 어제를 생각합니다. 괴롭습니다. 또 미래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합니다. 사람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추리적 기능이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적 기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판적 기능을 다 사용한다면 안 됩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비판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신앙인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다 따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트러블맨입니다.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성도 비판도 제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한다고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또 이성주의자가 되면 이성이 왕이 됩니다. 이성주의자가 되면 지성인이고 아주 점잖습니다. 유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성주의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봐야 됩니다. 성경도 이성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성경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의 함정은 신비주의라고 그랬어요. 신비주의는 신비적인 체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방언하고 환상 보고 계시에 접하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신비한 사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이성주의도 이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계시의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한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예로 받아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 사울 왕이 처음에 임금으로 선출을 받을 적에 사무엘이 그를 성령의 감동된 사울을 보고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그의 변명은 이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예배한다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기 말씀 중에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말이 성경 원문에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는 그 같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역은 사술의 죄다. 사술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캐셈 그랬는데, 이 마법, 요술, 귀신에게 묻고 점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에게 묻고 점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이고 거역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게 똑같다. 거역 이코르 우상숭배.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은 네 발 아래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을 벗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사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들면은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사람이요. 그런데 거역하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제사장 가족 85명을 죽이는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을 국력을 소모시키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얼마나 변질된 사람이 많을까요? 신을 벗어서 출발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거역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목사가 변질되었고 장로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할까요? 회개가 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이에요. 신발을 벗은 사람의 두 번째 하는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역하면은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오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끝에는 변질된 사람으로 남아요. 변질된 사람은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다면 종입니다. 종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순종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노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도 없고 노예의 지혜는 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역하게 되면 사술의 죄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따라붙어서 나를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변질되었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했습니다마는 변질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시키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신발을 벗은 종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